시편 66편 말씀을 가지고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 떨구지 마시고요, 저를 집중해서 보시고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고백과 달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무슨 하나님이 선하시냐고, 나를 좀 보라고, 내 삶을 좀 보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와 아픔이 연속되냐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택한 성도를 연단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려면 우리는 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머릿속에 선은 이겁니다라고 대충 그림은 그려지지만 또 딱히 우리가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선의 개념을 선의 반대인 악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악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엇이 나쁜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행합니다. 할 거는 안 하고 안 할 거는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선은 뭘까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근데 알고 우리처럼 도리어 엉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요, 아까 서두에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그러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의심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의 이 선언이 여러분 진짜인 것은 예수님은 그 선언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희생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정말 그런 목자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면, 진짜 목자라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과 친밀함을 나누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말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이 몇 살인지 알고 고향이 어디고 그거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형편과 양의 처지를 알고 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의 삶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형편을 모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타깝게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양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수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디에서 안식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로 우리를 초청해 가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시냐?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까지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의 우리, 울타리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우리 예수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공동체 주변에서 언저리에 맴도는 사람들, 혹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스스로 소외된 사람까지도 관심하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따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자녀들이 볼 때요, 부모들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만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알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교회 나와서 충성하는 사람 물론 보면 귀하죠. 듬직합니다. 하지만 자기 신앙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사실 팩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서두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실진데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뭐 맨날 좋은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환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실패와 가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예요. 만약에 그 반대라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생각을 얼른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용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힘들게 하려고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정이 우리 남은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저런 겪는 아픔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허용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결핍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당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하고 그건 나의 착각이다, 그만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요, 자연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사자, 공중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새들이 그렇듯이요, 어미 독수리는요, 알을 낳기 전에 알을 낳을 둥지를 만들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 뭔지 아시죠?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바닥에 깔아요. 독수리는 그 위에 돌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부드러운 깃털을 덮습니다. 그 깃털 위에 알을 낳는데, 그렇게 태어난 새끼들은요, 어미가 물어다 준 곡식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살을 찌웁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났어요.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일단요, 날갯짓을 해가지고요, 그 부드러운 깃털을 다 날려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돌만 남아요. 가시만 남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새끼들은요, 그 나뭇가지를 돌에 찔려가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요, 그때 뭐를 깨닫는 줄 아세요? 하늘을 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안락함을 주는 둥지를 떠날 때가 됐구나. 하늘을 나는 준비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간혹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새가 있으면 어미새는요, 그 새들을요, 입으로 밀어냅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처음엔 추락하는 것처럼 떨어지지만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하늘 높이 창궁을 비상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요, 폭풍의 기류를 타고 높이 하늘을 나는 하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만일 깃털을 치우고 밖으로 밀어내는 일이 없었다라면, 그런 어미새의 용기가 없었다라면 새끼 독수리들은 그저 평범한 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새하고 독수리하고 칠면조를 이렇게 비교한 글을 봤는데요, 칠면조는 몸집이 크잖아요. 늘 바닥에만 살아요. 새인데 안 날잖아요. 폭풍이 치면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마 밑으로 달려가서 머리만 집어넣는데요, 등, 허리, 엉덩이 다 나와요. 여러분, 둥지 안에 부드러운 깃털을 치우는 어미 독수리, 둥지 밖으로 새끼를 밀어내는 어미 독수리를 누가 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간혹 날갯짓을 막 했지만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독수리들이 있어요. 어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잽싸게 날아가서요, 날개를 쫙 펴고 그 새끼를 받습니다. 다시 둥지에 집어넣어요. 또 밀어내요. 그러기 여러분, 몇 번 반복하면 어느새 그 독수리도 하늘을 나는, 우리가 아는 그 독수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분이 왜 연단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달려가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심도 은혜입니다. 강한 훈련과 강한 보호하심이 조화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의 작품이라고 해도 그 연단의 시간이 길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들 그 연단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텐데, 여러분,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연단이 언제 끝날까요? 연단이 언제 끝날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연단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연단이 끝이 나요. 자, 본문으로 가보세요. 10편 66편인데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거든요. 이 시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9절은 읽진 않았지만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절부터는요, 정반대 주제인데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저 보세요. 아니, 출애굽의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한 저자가 같은 시에서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연단하신 하나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금이 아니고 은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에 금, 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은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은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 은의 재련 과정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은을 예로 드는데요, 자, 금속들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은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은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 순수하다란 말 하잖아요. 그 영혼이 은처럼 순백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은 뭐라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은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은은 처음부터 순백색이 아니에요. 혹독한, 그러나 정교한 재련 과정을 거치고 나야 순백색의 은으로, 순결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은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매우 세심한, 그러나 혹독한 과정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정결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진아, 심심하지? 네 이름 안 부르니까. 재진이의 영혼이 은처럼 정결한 영혼이 되려면은 그냥은 안 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수많은 혹독한 과정과 시련을 겪어야, 세월이 웬만큼 지나가야 순결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타의 청년들보다는 훨씬 더 순결하지만 아직 볼 때는 때가 많이 껴있고 세월 지나야지. 여러분, 은혜의 재련 과정 말씀드릴게요. 다른 금속처럼 은도 열을 가하거든요. 근데 열이 막 가해지면요, 은은요, 쉿 하는 소리와 함께 은에서 막 거품이 일어난대요. 거품이 일어나면서요, 약 20번 정도요, 은이 머금고 있던 산소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산소가 나온다. 여러분, 산소는 우리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산소는요,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소가 닿으면 녹슬어요.
음식도 과자도 산소에 노출되면요 상하잖아요. 산소는 그런 거예요. 은이 머금고 있던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은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불필요한 산소,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혹독한 열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에요. 은이 녹았어요. 그 녹은 은에 탄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 탄소 처리도 열을 가해야 돼요. 탄소를 입히지 않으면 빠져나왔던 산소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진이가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것이 다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련사는요, 그 산소가 다시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더 강한 열로 탄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은 영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과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불순물이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내버려두면 어떤다? 또 들어간다. 그래서 탄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열을 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경험하는, 만나고 있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성도가 받는 고난, 그것은 고난 앞에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삶의 고난은 언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끝난다 그랬어요. 이 부분 역시 제가 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은을 막 재련하다 보면은요, 재련사가 됐다, 이제 완성됐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은에 열을 막 가하면 은이 녹잖아요. 액체가 돼요. 액체는요 반사를 시켜요. 막 열을 가하다 보면은 그 녹은 액체에 재련사의 얼굴이 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열을 가하느냐?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까지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몇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고 확인해 보세요. 이분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성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아직 연단이 필요한 분인지 봐보세요. 아주 봐봐. 아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얼마나 고마워요. 나 죄인 많어, 죄 많은데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대. 그 모습조차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대. 허물이 많어, 약점 많어, 야곱처럼 욕심도 많어, 거짓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 그 모습 계속 간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나요? 묵상하잖아요. 야곱아, 너 욕심 참 보기 좋다, 네 거짓말 참 보기 좋다, 네 모난 성품 정말 보기 좋다, 계속 간직해라, 더 키워가라. 그렇게 하시면 아니요, 그거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기 위해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고생하게 하잖아요. 야곱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시작점에서 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그 성품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목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아쉽지만 연단은 계속 될 것입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내리. 여러분, 다 연단되면은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수용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보시면요, 아무 고생하지 않은, 미안해 계진아, 계진이 같은 얼굴 보면은요, 그냥 그래,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 연세 지긋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삶의 숱한 과정들을 다 겪으신 분들. 근데 보면은요, 다 이제 빠져나간 거잖아. 도끼도 빠져나가고, 욕심도 다 빠져나가고, 둥글둥글 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흠모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됐냐? 아니에요. 살면서 또 가정 일을 구하면서 남편,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단돼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단하셔요.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도 바꾸시고요, 우리 마음도 바꾸시고요, 천비서 예배하기에 합당하기에 순결하게 광채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매만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마음 되게 하시려고, 기쁨과 감격의 마음 되게 하시려고, 지칠 줄 모르는 예배의 마음 갖게 하시려고, 흠이 없는 분별의 마음 갖게 하시려고, 마르지 않는 계곡의 물처럼 순결한 영혼 되게 하시려고 그 때를 지금 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완고해져요. 더 고집스러워져요. 더 언어가 막 거칠어져요. 그 사람은요, 그 연단을 사단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은요, 그걸 통과한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순백해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말할 때,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테스트가 있다, 리트머스 종이.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템프테이션, 유혹,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이 있고요, 사단이 하는 연단이 있어요.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거칠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고생했지만 어떤 사람들 보시면요, 되게 마음이 강팍해져요. 갈수록 고집이 세져가요.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된대요? 순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팍해진다고 안 해요. 순금처럼 된다. 여러분, 고난하면 욥이잖아요. 우리 보통 말하기를,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욥처럼 무죄한 자도 고난 받는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인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욥과 같이 물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없어져야 될 불순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도 물론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그런 욥도 하나님 보실 때는 태워줘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요,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 죽인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소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대상이 뭔지를 알면 그런 생각 안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소멸하셔요. 뭐요? 죄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들을 소멸하시는 분이셔요. 태워도 타지 않는 것만 남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태우신다라는 의미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다 가면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 본다 그랬어요. 태워본다 그랬어요. 타서 없어지는 건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안 타고 그대로 있는 것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게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우리가 불처럼 순수하게 예배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를 태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순수하게 예배할 때까지 우리 안에는 불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주일 한번 빠지면 우리를 태우시나요? 우리 다 닷지먹으로 그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예배할 때까지 우리 불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이 태우실 거예요. 여러분, 얼른 태우세요. 태우세요. 결론 내립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을 불로 태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시는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그런 불순물 때문에 불완전하면 더 사랑할 수가 없잖아. 더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거르시고 태우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막 오해하고 막 실망들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늘 기적이 있으면 좋겠죠. 어려울 때마다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늘 기적이 있으면 더 순종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급할 때. 그 사람 믿음이 너무 약해서 믿음 갖게 하려고 기적을 주시기도 하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 하나도 안 놀래잖아. 홍해가 갈라졌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두 눈으로 다 봤어. 만나와 며칠하기 막 쏟아줘. 엄청난 기적이잖아.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 잘 들어야지. 그랬어요? 아니, 여전히 불순종. 갈수록 더 심해져요. 기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적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 더 센 기적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방식의 사랑을 말씀해 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를 주께서 뭐 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대요. 채찍질하신대요.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자격 갖게 하시려고, 의로운 세마포 옷 입히시려고. 지금은 안 돼. 그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여러분, 깎여나가면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근데 깎아서 모난 부분, 여러분, 모난 게 있으면 다른 사람 찔러. 그거 깎아내시게 되는 거예요. 어울려야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양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자기 공간 넓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내가 모나면 찔러요, 찔러.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러기에 연단받은 사람들은 뭐를 맺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연단이 좋은 거예요. 징계가 좋은 거예요. 가끔 제 목양실에 불려오는 게 복입니다.
풀려오는 게 복입니다. 풀려오는 게 복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두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래요? 기뻐하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안 돼도, 유신의 건강이 약해져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쩌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와 달리 일이 전개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려고, 아직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빼시는 과정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고 남 여정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르를 연단도 시련도 잘 견디시고, 하지만 빨리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를 위해 은혜니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넘치는 곳 나이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보다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이도 3절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이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이도 우리 4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기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이도 하시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놓치면 우리 무너집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안위한다는 말은요, 지팡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가라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안으로 벗어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돼. 막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면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길입니다. 마침내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그랬어요. 내 삶에서 꼭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내 남은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목자 주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로 하시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걸어갈 수 있는 곧자리 우리